같이 교독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에 관해서 네 번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우리가 제1 1강에서 바로 민수기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가 투철한 신앙심에 쌓여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데스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할 때 갈렙과 함께 여호수아는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 하고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번 시간에는 이제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바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지명에 대해서 순종을 하였습니다. 정말 이 순종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신앙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최선봉에서 가나안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도 대부분 그 가나안 땅을 진입해서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그 땅을 진입해서 그 사람들과 싸우면 우리는 멸망을 당할 뿐이라, 이렇게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였죠. 정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서 정복전쟁을 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여호수아는 신앙에 철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런 모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여호수아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로 이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 큰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 그런 땅으로 만들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 진입과 그 다음에 정복, 이 두 가지가 바로 여호수아에게 준 큰 사명이었습니다. 물론 땅의 분배, 여호수아에 보면 이젠 땅의 분배까지도 여호수아가 이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분배보다는 정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죠. 지난 시간에는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되는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보여준 그런 놀라운 믿음에 대해서 지난 시간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은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지난 시간 거기까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길갈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요단강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는 곳이죠. 그리고 길갈 바로 아래쪽에는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이 있었습니다. 이젠 가나안 땅에 진입한 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 일이 남아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과업,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런 과업을 이젠 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상당히 강한 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이젠 정복하는 것이 이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정복을 해서 이젠 그 땅을, 그 성을 이스라엘 민족의 땅으로 만드는 그런 첫 관문이 여리고성입니다. 큰 성입니다. 단단한 성입니다. 정말 이 어려운 과업을 이젠 여호수아는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이 정복, 여리고성의 정복에서 철저히 여리고성의 정복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된 것이라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내용이 여리고성 정복인데 6장 오늘 우리가 첫 절부터 읽지 않았지만 6장 첫 번째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명령으로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의하고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그런 전쟁이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작전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전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돌아라. 여리고 성을 도는데 7날 동안 계속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첫날부터 6일째까지는 하루에 한 번씩 이 여리고 성을 돌고, 또 마지막 날에는 이젠 7번을 그 성을 돌아라. 그리고 7번째 돌면서 제사장의 양각 나팔을 불면 큰 소리로 백성들이 외치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지면 곧장 백성들은 자기 앞으로 돌진을 해서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었죠. 작전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돌아라. 자, 언약궤를 메고 간 제사장, 물론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있죠. 이 언약궤가 중심이 됩니다. 언약궤 뒤에 백성들이 따릅니다. 그리고 언약궤 앞에는 제사장 7명이 7 양각 나팔을 들고 그 나팔을 부르라. 양각 나팔이란 것은 양의 뿔, 양각이란 것은 양의 뿔을 말합니다. 양각 나팔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말하죠. 이 양각 나팔을 7 제사장이 각각 이 양각 나팔을 들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 나팔 부는, 양각 나팔을 부는 이 제사장들이 또 그 앞에 서고, 제일 앞에는 무장한 군인, 무장한 군사들이 제일 앞에 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심되는 것은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바로 이들이 여리고성을 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계신다. 이것을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확인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도는 이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바로 7번, 매일 6일 동안은 한 번씩, 제7일에는 7번을 돌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3강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장을 서라.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위험하고 중요한 일에 군인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을 서서 요단강으로 진격을 하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닿게 되었을 때 요단강물이 육지처럼 갈라지게 되고, 그 갈라진 그 육지와 같은 그런 길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게 되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게 되었을 때 강에 서 있던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 밖으로 나오죠. 강 밖으로 나오자 강 첫 발을 디뎌서 강에 제사장들의 발이 들어설 때 물이 끊어지게 되고, 이젠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널 때까지 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서 있다가 언약궤가 이젠 맨 마지막으로 메고 나오게 되죠. 맨 마지막에 언약궤를 메고 강에서 제사장들이 나오게 되자 바로 그 물은 원래처럼 회복되어서 철철 흘러 넘치게 되었다.
바로 언약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바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일을 행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일을 하는 그것이 중요하죠. 그것 없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언약궤만 가지고 간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그것은 한낱 궤에 불과하죠.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왜 전쟁에서 패했을까? 한탄하면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언약궤를 우리 진영에 가지고 온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지고 오죠. 그 언약궤가 도착할 때 이스라엘 군인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제 전쟁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환호성을 들었던 블레셋 군사들은 간담이 오싹해졌죠. 그래서 언약궤를 진영에 두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참패를 당했는지, 큰 군사들이, 많은 군사들이 죽고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고 언약궤를 메고 갔던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완전한 패배를 하였습니다. 언약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바로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닌다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믿음 없이 십자가 목걸이만 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치 법궤를 전장터에 가지고 그런 사람들과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해서 결국 일곱째 날 7번을 도는 중에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었을 때 백성들이 크게 외치게 되었고 그들이 크게 외쳤을 때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 어떻게 큰 소리로 외쳤는데 성이 무너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그 여리고성을 정복을 하게 되죠. 정복을 하게 될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주의를 시켰습니다. 오늘 17절에서 20절에 보면 20절에 보면은 바로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온전히 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고 여리고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온전히 드린 물건에 손대서는 안 된다.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 주신 땅을 정복해가는 그런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런 거룩한 전쟁에서 바로 거기에서 얻은 모든 재물이나 모든 은금, 동철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욕심을 내서 취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한다. 17절, 18절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온전히 바쳐야 된다. 온전히 바친 물건, 우리가 여리고성에서 빼앗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이 되어야 한다. 헬라 히브리어는 헤렘이라, 온전히 바친 물건. 이 헤렘에 손대면 안 된다.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전에 드려야 된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강하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온전히 멸하되 단 하나의 예외는 라합을 살려주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어라. 여호수아는 의리가 있고 약속을 지키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을 때 2명의 정탐꾼이 그 성에 있는 기생인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고 사명을 다해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2명의 정탐꾼은 라합이 자기들을 살려준 그 은혜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다음에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너와 너희 가족들을 기억하겠다. 라합이 그렇게 요청을 했고 정탐꾼들이 그렇게 약속을 한 이 약속을 여호수아는 철저히 지켰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여리고성을 진멸할 때 라합과 그 가족들은 살려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멸망을 당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바로 죽음을 면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함께 거하게 되었다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라합, 이 여인도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라합을 보면서 어떻게 자기 민족을 배신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라합은 여리고성의 주민들로 볼 때는 자기의 성을 배반하고 자기 민족을 배반한 이런 여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2장 11절에서 그 정탐꾼들이 2명이 왔을 때 이들에게 라합이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은 그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듣고 우리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놓고 있다. 바로 라합 자기도 하나님이 오직 진실한 그런 유일한 하나님인 줄 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신인 줄을 내가 믿는다. 이 라합이 이 정탐꾼을 살려준 것은 나중에 여리고성은 다 멸망하더라도 자기만큼은, 자기의 가족만큼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만 절대 아니었습니다. 라합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한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이 분명히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바로 라합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라합은 이런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역할을 하도록 했고, 이런 라합은 나중에 하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 여기에서 1장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족보를 쭉 기록하는 중에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다. 룻기에 나오는 그 보아스, 이 보아스가 바로 다윗의 조상이죠. 바로 이 살몬이 라합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았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 라합은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바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명이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라합은 분명히 바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이 거의 일반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이런 믿음의 여인 라합은 결국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영광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온전히 바치는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온전히 바치는 이 물건에 만약 누가 손을 대기라고 한다고 하면 이기적인 욕심으로 이것을 개인적으로 바로 소장한다고 하면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18절, 오늘 읽은 18절을 한번 보시죠. 1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약간은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고 한 것은 온전히 바친 그 물건에 손을 대면 그것이 이스라엘 진영,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온전히 바치는 물건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헤렘은 멸망해서 그들이 가진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너희들이 헤렘, 온전히 드리는 그 제물이 너희 자신이 이 헤렘이 될 것이다. 이 헤렘의 손을 댄다고 하면 이스라엘 진영,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헤렘이 되도록 그렇게 즉 파멸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이런 어떤 운명에 처하도록 그렇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는 바로 온전히 바쳐야 되는 이 물건을 손을 대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떨어져 이스라엘 민족이 헤렘을 드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헤렘 자체가 되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어떤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당부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도 이 온전히 여리고성을 진멸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줄로 알았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했던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한 사람 이름이 누구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그 물건을 바로 탐을 내서
그런 물건들을 훔쳐서 자기 장막 속에 두었습니다. 누구도 몰랐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7장에 가면 이젠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7장에 나오게 됩니다. 7장, 8장에 나오게 됩니다. 아이성은 참 작은 성입니다. 여리고성을 멸망시켰던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을 멸망시키는 것은 너무나 손쉬운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아이성에 보내서 그 사정을 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정탐꾼이 와서 말합니다. 그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기 때문에 우리 군사 전체가 갈 필요도 없다. 한 2, 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 다 움직일 필요가 없다. 그만큼 약하고 작은 성이라. 2, 3천 명만 보내면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2, 3천 명 중에 최고로 많은 숫자 3천 명을 보내게 됩니다. 3천 명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결과는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그들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 정복에 패배한 이 일이 얼마나 큰 어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해로 닥쳐왔는지 그것을 두고 한탄을 합니다.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 작은 아이성을 바로 정복하는 이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하는 이것은 다른 가나안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별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듣고 간담이 선을 해줬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은 정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실패했다고 하는 이것은 가나안 주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자신감을 심어주게 되고 이 자신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어떤 바로 해로 닥쳐올 것이 분명합니다. 여호수아는 굉장히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젠 말씀하시기를 바로 너희들은 나에게 온전히 바치지 않았다. 너희들은 그 온전히 바치지 않게 한 그래서 그 물건을 훔친 그 사람을 가려내어서 그 사람을 처형을 하라. 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누가 이런 잘못을 범했는지 가려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종종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범인을 색출하는 데 있어서 제비를 뽑아서 처음에는 지파별로 뽑아서 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가 되면 그 지파 중에서 이젠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아서 한 우두머리가 뽑히게 되면 그 가문에 속한 가족들을 또 제비를 뽑아서 한 가족이 뽑히게 되면 그 가족들의 앞세우고 그 가족들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서 그 한 사람을 최종적으로 바로 범인으로 뽑게 되는 이 일이 성경에 보면 간혹 나옵니다. 아간을 뽑을 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아간이 뽑히게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제비를 뽑는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정말 잘못되면 생사람을 잡게 되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비를 뽑는 그 과정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 최종적으로 뽑혔고, 아간은 자기가 잘못한 것, 자기가 온전히 바친 이 물건을 바로 훔쳤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자기의 장막 속에 훔쳐진 물건이 있는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젠 바로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젠 붙들어서 바로 처형을 하게 되죠. 그곳이 처형 장소가 어디죠? 아골 골짜기. 그 처형 장소가 아골 골짜기죠. 바로 아골은 괴로움이라 하는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괴로움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에서 이 아간을 처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는 그 이후에도 죽음과 죄악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이런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이 찬송가 2절에도 바로 아골 골짜기에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골 골짜기에도 서슴없이 가겠다고 말하는 이런 내용이 찬송가에도 나오죠. 바로 아간이 죽은 이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이젠 바로 이 아간을 쟁하고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전쟁에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를 거두어서 아이성을 함락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여리고성의 정복과 아이성의 정복, 이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첫 시간에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면치 못하는 길이라 말했을 때 갈렙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굳게 하나님 약속 위에 서서 이 일을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자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 이 이야기를 읽을 때 계속적으로 여호수아의 이 믿음, 정말 큰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으로 부질없어 보이고 참으로 무모해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승리를 거두는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여호수아를 우리도 본받아서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